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다 마쳤고요. 오늘은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서를 포함해서 우리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것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되었을 당시에 기록한 서신서를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빌레몬서는 편지의 이 수신자인 빌레몬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빌레몬서 우리 공부할 동안에 이 빌레몬이 사람 이름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고 이 바울과 아주 그 절친한 그런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한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 빌레몬의 이 삶도 이 사랑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이름도 굉장히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 가족이 주님을 한 가지로 섬기는 그런 가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제 등장하는 아비아와 이제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예요. 빌레몬의 아내고요.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이제 아들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서신서의 개요를 잠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위쪽에 보시면 그 개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이제 도망을 쳤냐면 공교롭게도 이제 로마로 이제 도망을 했다가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함께 갇히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옥중에서 이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되었고요. 이 오네시모가 이제 구원을 거기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 과거의 삶, 자신의 이 잘못된 삶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된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주면서 이 편지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제 빌레몬서가 이제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살펴보시면 3분의 1 이상이 종이나 노예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 이 빌레몬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 오네시모를 사실 이제 자기 곁에 두고 싶었어요. 자기 옆에서 이제 함께 있고 싶었지만 이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 합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인에게 이제 보내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망친 종이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면 이제 무거운 형벌이 이제 앞에 있어요. 낙인이 찍히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절은 16절 말씀이에요. 16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리하거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받아들이라 하는 단어예요. 핵심 단어는. 그리고 핵심 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빛을 갚아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영적 교훈으로는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친절을 베풀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만 보시죠.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함께 갇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장으로 넘기셔서요. 빌레몬서에는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로 10절. 골로새서 4장 9절로 10절. (4장 9절로 10절) 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니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이제 나오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맨 처음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마케도니아.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로마행 이제 선박을 타고 오게 되는데 그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이제 갇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의 누이 아들 마가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가 되겠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이제 갇혀 있고요. 이제 한 말씀 더 볼게요. 빌레몬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로 돌아오셨어요. 빌레몬서 23절 24절. 23, 24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며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여기 보시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갇힌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 교회의 이 사역자예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지금 이제 함께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좀 24절로 내려오시면 마가와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데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마. 이 데마는 누구냐면 이 데마는 함께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갇혀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과 함께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함께 감옥에서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는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떠나간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마에게 있어서 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예, 감옥 생활이 너무나도 지겨웠을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삶이라면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상 쪽으로 이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누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인데 바울과 함께 끝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동역했던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도망친 종 또 오네시모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갇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을 때에도 카이사르 집안에 속한 사람들도 그 감옥에 갇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지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말이 감옥이지 실질적으로 이 지금 이제 언급한 이 인물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이 선교의 핵심 지휘부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지금 이제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을 최선봉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고요. 그 선교 지휘부가 이 감옥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 편지의 수신자인 이 빌레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빌레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두 단어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진히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동료 일꾼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 이 빌레몬의 이름이 이제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도 이 빌레몬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빌레몬의 나이가 이제 얼마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도 바울보다 조금 많거나 좀 비슷한 연배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이 아키뽀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은 혈육을 함께한 친밀한 사이일 때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가 어떠한 사이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료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일꾼. 이 동료 일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부지런히 일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일꾼인데, 바로 이제 이 빌레몬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 있지 아니하였고요, 매우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경험과 이 지혜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절.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키뽀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아비아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하는 아비아는 이제 빌레몬의 아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빌레몬의 아내. 아마도 이 빌레몬의 아내 이 아비아는 이 빌레몬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이제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아마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아니해도 교회에서의 자매의 역할을 아마 다 아시죠? 온갖 굳은 일을 다 감당하는 그런 자매였을 것입니다. 빌레몬 못지않게 사랑이 많은 사랑스러운 그런 소유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료 군사 아키뽀, 빌레몬의 아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아들 아키뽀는 동료 군사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키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의 사역자임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이런 믿음을 이제 간직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그 지도자 에바브라는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아키뽀가 직무 대행을 지금 이제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빌레몬과 아키뽀, 이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아버지는 동료 일꾼으로, 아들은 동료 군사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아키뽀는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싸우는 군사로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이 아키뽀의 공통점은 바로 이 동료라는 거예요. 동료. 다시 말하면 동역자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함께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아키뽀는 이렇게 남 앞에 앞서는 것보다는 이 동역자로서 이렇게 섬기는 지위에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렇게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부모와 자식이 또 부모와 또 이 장인과 또 사위가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내 집에 있는 교회가 등장하고 있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박해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과 같이 드러내놓고 우리가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집을 처소로 내주어야 됐고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오늘 빌레몬서에서도 보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이렇게 기꺼이 내준 것입니다. 아마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처소로 내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에도 집교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집교회를 했는데 집교회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나친 주장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집에서 모여도 상관이 없고요. 우리와 같이 상가 건물에 모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단독 건물에 모여도 상관이 없어요. 모이기 편한 장소에서 우리가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3절 말씀 보실게요.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요, 두 번째 평강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평강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좋은 환경,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1절부터 3절 말씀의 이 구절에 근거로 해서 1절 말씀에 보시면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된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을 곳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9절 말씀이요.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빌레몬서 23절도 보실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며. 이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이 갇힌 자라고 하는 의미는 감옥에 갇혔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갇힌 자의 이 2차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2차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성 모독하는 자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커다란 적이었어요. 커다란 적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극악한 사람에게 이 관심을 이제 가지셨고요.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이제 이 혈기를 열기를 품으면서 다마스쿠스로 이제 이동하던 그런 중이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 순간 바울은 바로 이분 자신 앞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핍박당하는 그런 위치로 이제 전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이렇게 맡겨주셨고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목적,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이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고 복음 선포를 위한 그릇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 고난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목적을 발견했고요.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에 드렸다고 지금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자신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갇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무기력해져요. 감옥 밖에서는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힘이 아주 강성했던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이 폐인으로 전락이 됩니다. 폐인으로. 재벌 회장님들이 이제 간혹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그냥 뭐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 모습을 보면은 마스크 쓰고 이 수염에 이렇게 아주 그 폐인이 되는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보편적인 현상이 이런 현상이에요. 소망을 잃게 되고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감옥에 갇힌 사람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자신도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이 갇힌 자라고 하는 2차적인 의미를 자기는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자기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갇혔다고 해서 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이 강렬한 열망을 사도 바울의 이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갇힌 자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하는 의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이 갇힌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또 운동하는 것, 모든 것이 통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면 갇힌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 바울은 거기에 응답을 했고 구원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 선포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응답했고 복음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일, 위대한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교회의 역사를 아마 다시 기록해야 했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응답했고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또 원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거부했고 미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별이 됩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거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었다, 이것을 이제 당당하게 이 편지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의미는 고난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고난받는 자. 고난받는 자. 이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은 고난받는 자예요. 갇혀 있으면서 먹을 거 다 먹고 또 할 거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 갇힌 자는 극심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게 되고요, 심한 매질을 이제 당하게 되고 손과 발이 사슬에 묶이는 그러한 일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매우 힘든 환경에서 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받는 이 고난은 갇힌 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사슬을 받아야 되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당연하게 오히려 영광스럽게 받아들였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만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23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1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참 이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당한 고난들이에요. 바울만큼 이런 고난을 이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후서의 이 기록은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초기 사역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후로 이 10년 동안 사도 바울은 더 극심한 이 고난을, 말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받는, 자기에게 닥쳐지는 이 모든 고난을,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는 증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나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얘기해요.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을 내가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국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몸에는 얼룩말의 이 줄무늬와 같이 붉은색 줄이 이제 그어져 있는 거예요. 붉은색 줄이. 붉은색 줄이 항상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자랑스럽게 그것을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은 흉터도 있었고요, 나무 막대기에 맞은 흔적도 있었지만 절대로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서 이 고난과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고난받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갇힌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다. 사실 이 바울은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강압적으로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사르에게 청혼을 했고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것을 자청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로마로 가는 그 항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게 죄수로서 끌려갔다기보다는 이 병사들의 호의 속에서 이 로마 이 제국의 이 수도로 입성했다, 이렇게 보는 표현이 더 합당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청해서 이 로마의 감옥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죄목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죄목으로 감옥에 당당하게 들어갔고 선교 지휘부를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세웠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갇힌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서 내가 모든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리와 행사를 나는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내용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이 권리들을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좀 긴데요. 한 절씩 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시작.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에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 일이냐?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와 이런 자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보장된 이런 그 자유와 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를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갇힌 자라는 겁니다. 갇힌 자로서 스스로 자신의 이 권리와 이 자유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생계를 위해서 물질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리를 스스로 이렇게 내려놓았다. 그래서 갇힌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 자신의 이 갖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다 하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갇힌 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육체를 제한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제한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의 이 특징은 무력한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무력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갇힌 자로서 자신의 육체를 철저하게 제한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기 전만 해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나요? 감옥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감옥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강한 힘에 의해서 이게 육체가 제한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은 나를 가다 주신 그 권능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은 나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자신이 무력해져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능력과 이 내 힘은 이렇게 서로 반비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많이 이렇게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예수님의 능력은 점점 축소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내 능력을 점점 내려올수록 예수님의 능력은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더 발휘하기를 이제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제 이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인해서 나도 이제 무언가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제한된 일이에요. 극히 제한된 일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에 관해서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섣부르게 사람의 능력을 개입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제한하게 되고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서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았고 자신의 육체를 제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삼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라고 하는 의미예요. 전부. 예.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 실체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고가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그분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시작.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며 예수님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예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한 말씀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 되신다. 지금 하나님의 이 존엄하신 그 왕좌 옆에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세요.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또한 언젠가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주로서 그날 맞이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며 최고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지금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성 모독하는 자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요,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원받기 힘든, 그리스도인이 되기 힘든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방인의 사역자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 능력과 조그마한 능력과 지혜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게 물으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갇힌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이 빌레몬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바울과 같은 사람, 또 빌레몬과 같은 사람을 지금 이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함께 할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를 바라고요. 제2의 바울, 제2의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나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